오늘 2019년 6월 9일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계시다가 보는 데서 한 500여 형제가 보는 데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열흘 만에 오순절 성령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9절에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가 연약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3번 물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그러시고 물으신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 그리고 또다시 2번째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또 사명을 주신 거예요. 3번째 물으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어요.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들이 너를 원치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이란 죽기까지 하는 겁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아멘.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나는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 아멘.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이 가장 귀한 멸류관이잖아요. 그래서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해라. 이렇게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어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 죽거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값주고 사셨어요.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로써 값을 주는 거예요. 대신 값을 피로써 지불해 주는 건데요, 대신 죽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 뜻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죽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셔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루셨어요. 내가 다 이뤘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일을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시켜주셔서 그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보증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명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신분이 있어요. 자녀가 되는 신분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연결돼서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서 살아야만 하는 영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살 수는 없는 영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런 말은 영이여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가 말씀이 육신 뒤에 오셔서 그가 말씀하시면 그는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용서를 받아요. 제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들으면 자유케 되고 그분의 말을 들으면 그분은 이제 하늘 올라가기 전에 부탁한 거예요. 하늘을 부탁하기 전에 너희는 제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꼭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하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을 보낼 수 없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요 성령을 모시는 거예요. 성령은 영이잖아요.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 못 모셔요. 예수님과 동행을 해요. 곁에서 함께 걸어다닐 수는 있어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동행을 할 수 있어요. 내 밖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으로 내 몸 안으로 내 영 안으로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육체로 오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은 영이니까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게 좋겠습니까? 예수님 밖에 계시는 게 좋겠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좋겠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몸을 갖고 오셨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몸을 갖고 오신 거예요.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몸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오셨어요. 피를 주시잖아요. 그가 달릴 때 피가 흘리잖아요. 그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랬더니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그가 죽음이 확인되었어요. 예수님 몸에서 물이 나오고 피가 나왔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는 영이셔요. 말씀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아멘. 본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아, 내가 너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네. 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보내기 전에는, 사람으로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품에 계셨어요. 말씀이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의 품에서 나와가지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네.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그렇게 예수님 자신이 인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신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가득 찼어요. 신적인 하나님의 그 신성이 가득 찬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셔요.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의 모습에는 사람으로밖에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란 사람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과 아들의 말을 똑같이 믿는 거예요. 진리로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오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내가 한 말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요. 그가 내게 대해서 장래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성령이 알아요.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기다려라. 반드시 오신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잖아요. 오시기 전에 율법과 선지자가 그분이 오신다고 계속해서 그분 오신다. 너희들 실망하지 말고 기다리라. 선지자가 계속 예언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에 대한 예언. 예수가 오신다. 사람으로 오신다. 그가 우리를 피 흘리러 오신다. 그러더니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왔잖아요.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을 소개해 주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분을 소개해 주려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치잖아요. 그는요.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옷은요. 약대 털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뭘 말해요? 먹는 것과 입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예수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서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마귀가 지옥에 가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들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나라 못 가요. 저희는 하나님 영광 이룰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23절에는 그러잖아요. 의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이룰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잖아요. 못 가요. 하늘나라 못 가요. 죄인은 못 가는 거예요. 의인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왔어요. 예수님이 의인으로 하나님의 의인을 보내잖아요.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의로운 자가 한 분이 오신 거예요. 사람 중에서 한 분, 의로운 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분이 태어날 때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수없는 천사가 함께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그에게 전해주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날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 복음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이에요. 이보다 더 좋고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에요. 그게 무슨 소식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그것을 알려줬어요. 가서 봐라. 이것이 표적이다. 표적이 다른 게 표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표적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보다 더 큰 표적이 없어요.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세가 표적을 구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좋은데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줘야 하나님을 보여줘야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믿겠다. 그렇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한다. 유대인은 미련한 것이요 이방인에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며 하나님의 그 지혜가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그 사람들이 죄를 용서하려고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함. 왜?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 달려서 그냥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침 당하고 죽이면 그냥 죽임을 당하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그냥 계시잖아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무 대항도 않고 아무 말도 않잖아요. 대적하지 않잖아요. 나쁜 놈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나쁜 놈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때려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맞고 가만히 있어요. 침 뱉으면요 침 뱉음을 당하고 가만히 계세요. 못을 박으면 그냥 못 박힌 채로 가만히 있어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아픔을 참고 계시는 거예요. 주먹으로 때리면 그냥 맞고 계셔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언 그대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고난 받으시잖아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친히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의 말 이사야가 한 그 말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거예요. 채찍에 맞고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고 죽었지만 하늘나라에 죽었지만 하나님 그를 다시 살렸어요. 그리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광 받으시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 성령이 오신 겁니다. 왜 오순절을 하냐면 50일이에요. 50일. 예수님 부활하신 50일 살아나신 후에 50일 만에 정확하게 딱 50일 되니까 딱 오는 거예요. 49일인데 하루가 겹친 겁니다. 77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77절은 7절이 49예요. 열흘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섬길 때 40일 동안 섬겨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있다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 합쳐서 50일 만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아들이 오셔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가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아까 회개했잖아요. 참회기 드렸잖아요.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가 계셔요.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셔서 아버지 내 피를 보시고 저 김열신 권사 자기가 잘못했다가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내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는 겁니다. 아멘. 유미선 집사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네요.
내 피를 보시고 내 피를 내가 아버지께 드렸잖아요. 내가 죄값을 대신 지불했잖아요. 내 피를 보시고 저 이미선 집사에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회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못하면 바로 회개하세요. 즉시 용서받아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아멘. 지우개를 지우는 것처럼, 잘못했을 때 지우개를 지우면 지워지는 것처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지워지는 거예요.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그러면 그 즉시 딱 깨끗하게 지워져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거예요. 이렇게 용서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누구야?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 받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각각 회개하는 거예요. 대신 회개해 주는 거 없어요. 누구 대신,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대신 회개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천국은 회개하고 자기가 예수를 믿어야 가는 거예요. 대신 믿어주거나 대신 회개해 주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성령이 오셔서 한 가지 책망하는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지옥 갈 죄예요. 이것을 먼저 회개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하면 지옥 가지 않아요. 아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거부터 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은 자였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저를 회개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베드로 그러잖아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사함 받는다. 그러면 죄 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신다.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구원받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는 천국 간다.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 받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 받은 사람을 데리고 가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편지 붙일 때 그냥 편지가 바로 안 가요. 편지를 집배원들이요.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통에 가져가서 우체국에 가서 우체국에서 소인을 찍어요. 도장을 찍어가지고 배달이 되는 거예요. 우체부가 바로 그냥 배달하지 않아요. 일단 우체국으로 가요. 가져가서 도장을 찍어요. 성령이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도장을 찍어줘요.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성령 강림주의. 성령이 왜 오셨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에요. 그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자가 낳은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가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구약의 전체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예요. 그 다음은 그가 소개하는 그분, 그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잖아요. 요단강에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알아보잖아요. 왜? 그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보냈어요. 예수를 침례 주라고 세례 주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잖아요. 침례 요한이잖아요. 그가 하는 일은 예수를 알아보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일,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못 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예수가 오시면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다.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율법과 선제가 아니면 죄를 못 깨달아요.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 그러면 정확한 회개가 없으면 예수를 못 만나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주님을 깨닫는 자만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건강한데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병원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의인이라면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인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의인이에요. 아멘. 아멘. 세례 요한도 의인 아니에요. 마리아도 의인 아니에요. 예수님 낳아준 어머니도 의인 아니고 세례 요한도 의인 아니고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 의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가 온 것은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잖아요. 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장례가 오고 세례가 오잖아요. 그들이 와서 세례 받잖아요. 뭐예요? 그 세례는 뭡니까? 확실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만날 자격을 가진 자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어렵다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원히 못 만날 수 없어요. 만날 가망이 없어. 1%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요, 스스로 어렵게 여기는 자는 의로운 예수를 못 만나요. 죄인만이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만이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진짜 의사가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단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다 병들었다는 거예요. 모두 다 병들었어요. 모두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모든 병을 다 고쳐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장래의 희망을 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희망이에요.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그분 만나면 살아요. 어떤 죄도 용서받아요. 간음했어도, 창녀도, 그보다 더한 살인 강도도 예수께 나오니까 용서받잖아요. 한쪽 강도가 아멘. 예수님 나는 행악자입니다.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입니다.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약속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있는 곳에 나도 내가 있는 곳에 너도 함께 있게 해주마. 이게 구원이잖아요. 아멘.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사람을 앉은 명의를 일으킨 것이다. 내가 고친 것처럼 우리가 고친 것처럼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라. 그 이름 예수 이름이 고쳤다. 그 이름이 고쳤다. 예수 이름만이 인간을 죄에서 용서해 주시면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 분이다. 그분 한 분만이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 구세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 머리들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 1절에서 끝까지요. 처음에 1절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심은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은 영원합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마지막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심은 영원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